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예, 이제 우리 엘리야가 벌써 등장하면, 물론 엘리야는 문서를 남기지 않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지만, 이제 엘리야에 등장하면 이제 줄곧 선지자들이 줄을 이어 있어요. 특별히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하면 우리는 보통은 문서 선지자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나타나요?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그만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참 재미있는 본문이고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날씨가 가장 추워요, 안 추워요? 기다려보세요. 곧 불이 내려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지만 또 하늘에서 뭘 내려줘요? 그거 봐요. 우리 추울까봐 또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본문이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추운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와 소제물과 그리고 돌과 흙과 물을 다 핥아버려요. 그렇게 뜨거운 불이 내리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시네. 또 조금만 기다리시면 따뜻한 본문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 하면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그렇죠. 성경의 평가는 곧 결국 하나님이 평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는 그 이전의 모든 왕조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던 왕조죠.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악한 아합. 더욱이나 이 아합이 엣바알의 딸 시돈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더욱이나 그런 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나서서 찾아 죽였던 시대.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시대에 제가 잘못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물론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를 굴에 숨겨주면 또 사는 거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여호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 드러내시고, 그 엘리야를 저 멀리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에게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의 이름처럼 드러내신 몇 가지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당시는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앞장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가지고 섬겼을 때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마치 바알 신과의 한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그 한판, 내가 이제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그 한판 대결의 선포를 무엇으로 하시느냐?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않고서는 이 땅 북이스라엘에 무엇과 무엇이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절대 내리지 않으리라. 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이슬을 바알 신이 내려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 신과 그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종 한판을 선포하시면서 내 말이 없이는 비와 이슬이 이 땅에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엘리야를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끔찍한, 오늘 성경 드디어 본문에 나오는데요, 대략 3년 6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끔찍한 기간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가 머물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중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셔요? 저 멀리 이방 땅 시돈에, 그것도 한 이름 모를 가난한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과부는 이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서 반죽하고 이것 남은 아들과 먹고 나면 양식이 없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과부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이방 땅에 있는, 그러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사르밧에 사는 이 이름 모를 과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으로 그야말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나타나시고 드러내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열 왕국 이후에 패역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모압 뭘 내려주지 않겠다고요?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지 어느덧 시간이 벌써 3년쯤 흘렀을 때인데 드디어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여러분 얼마가 지났대요? 3년에, 제3년에. 여러분, 우리 성경은 17장에서 18장으로 달랑 한 장이 넘어갔지만 이 성경은 아무튼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이래서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게요, 성경 전체에서 66권 전체에서요, 성경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서론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통 제가 성경 강좌를 하면서 원역사라고 가르치는 11장까지가 성경의 서론입니다. 그 11장이 2000년의 역사를 대략 다루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대략 6000년으로 나누는데 성경 서론이 그 중에 3분의 1인 11장의 3분의 1을 다루고 있다니까요.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과 내 필요와 내 욕심을 따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과 섭리와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을 일구어 가시는지를 밝히신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달랑 한 장 넘겼지만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는 3년이지만 누가복음 4장이나 야고보서 5장을 가보면 신약의 성경 기자는 이때를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여러분,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요, 왜 하나님이 3년 동안 두고 보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거든요. 짐승은 말할 것도 없이. 특별히 언제나 기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부터, 사람 중에 어떤 그룹부터 생명을 잃어요? 약자들. 여자들,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비와 이슬을 북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려 3년 6개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느냐? 3년 6개월 동안 바알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뭐 하기를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깨닫고 그토록 염원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한 방울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수 없는 무능한 신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백성들이 깨달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고집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것도
사계절 뚜렷하고 그나마 여름에 강수량이 채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년 평균 강우량이 낮으면 난리가 나는데 중동 그 사막에 아니 3년 반 비를 안 내려주어서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기간으로 3년 6개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은 이 땅에 비나 이슬을 단 한 방울도 내려주지 못하는 바알신으로부터 아합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돌이켰다 그러면 엘리사가 오질 않아요. 그의 제자이면서 그보다 10갑절 영감을 가진 엘리사의 등장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뒤에 나오는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처럼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 그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제3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어떻게 해요? 내릴 것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러니한 점은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27장에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비를 이슬을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았는데 아합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도 그나마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작은아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생명을 잃을까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음을 돌이키신 것으로 보아요. 돌이키신 것으로 보아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알신과 그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종 결판을 내시겠다는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을 찾아가죠.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는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어땠대요? 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거긴 사막이 있는 중동 땅이에요. 한 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만 내리지 않아도 끔찍한 아사가 일어나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넣어놓으신 이유를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은 나일강에서 물을 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중해로부터 기후가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산지를 넘어가면서 기압차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요 무언가를 농경으로 가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3년 6개월이라는 기근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숫자와 짐승들이 이때 죽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때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방이 뭘 찾느냐?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요, 왕궁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 먹을 꼴과 물을 찾으라 그래요.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끔찍한 현장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자, 한편 이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열왕기서 기자는 3절에 보면 다시금 이야기의 초점을 이제 아합 왕에게 포커스를 돌리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아합 왕을 찾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아합 왕은 뭐라고 있었느냐? 3절 보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누구를 불러요?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사람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 뜻의 이름이 바로 오바댜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오바댜 하면 누구만 기억해요? 갑자기 또 헷갈려. 이가 그인가? 아니, 이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에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 오바댜는 누구고요? 선지자 오바댜고, 그러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똑같아요.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게 오바댜 선지자의 똑같은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던 오바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처럼 지극히 경외했는지 그에 대한 선행을 열왕기서의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 보세요. 당신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악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뭐 한대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죽일 때, 멸할 때였는데, 이때 오바댜가 어떤 선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는가?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을 데리고요, 100명을 데리고 몇 명씩 나누어서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무엇과 물을요? 떡과 물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한 오바댜의 헌신이었죠. 더욱이나 이때는 무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세벨이 아합이 그렇게 찾아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려 100명이나 굴에 나누어 숨겨 떡과 물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내신은 아니야. 단순한 내시라면 이런 경제적인 재정 여건을 가질 수가 없죠. 지금 어마어마한 기근 중에 있는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떡과 물을 먹일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이런 사실을 아직 누가 모르고 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모르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이거 알았으면 오바댜 가만뒀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자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말하죠.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시내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혹시 풀을, 짐승들이 먹을 꼴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우리 왕궁에 있는 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으리니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되는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흩어진 거예요. 아합과 오바댜가 그때부터 왕궁에 있는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꼴을 찾으러 다 두루 다닐 때에 아합은 홀로 이 길로, 6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악한 아합 왕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현실과 너무나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은 지금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기근 중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왕이 뭘 찾고 있다고요? 자기 짐승 죽을까 하여 먹을 물과 꼴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왕으로 세우면 안 돼. 근데 반역으로 세워진 걸 어떻게 해요? 반역으로.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 그렇게나 아꼈던 왕궁에 있는 아합 왕의 짐승이 가축도 가축이지만 군마였다는 거예요. 군마. 왜냐? 주전 BC 850년경 어떤 일이 있냐면, 이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아합 왕 시대에 어떤 일을 아합이 꾸미느냐, 북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인 베나닷 2세와 연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의 속국으로 이처럼 살아가냐 조공바치면서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이때 이 아합이요, 말 무려 2000피를 베나닷 2세에게 그냥 거저 공급을 해줘요.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해보자. 그래서 그 역사적인 정황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이때 가축이 아니라 군마를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병력,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려고 군마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꼴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더불어서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같은 아합의 행동은 더더욱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북이스라엘 안에 가득해 있는데 아직도 분마 챙기고 있는 거예요. 분마.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합왕의 명령을 받은 오바댜가 드디어 왕의 짐승들을 먹일 풀과 물을 찾아 길을 나서지요. 자, 이때 길에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7절 보세요. 오바댜가 길을 갈 때에, 길에 있을 때에 누가요?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랬더니 그가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그 즉시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의심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다.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을 열왕기서 기자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등장은 소개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등장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대체 북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위치인지 잘 몰라.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엘리야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바댜가 길을 갈 때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알아보고 내 주 엘리야여, 당신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 앞에 그냥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라는 보리지만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야를 외적으로 아라는 보지만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본 오바댜, 그러면서 8절에 엘리야 아닙니까? 그랬더니 8절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래, 내가 엘리야다. 그러니 너 오바댜는 얼른 가서 내 주 아합왕에게 말하기를 그가 찾는 나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왜? 시작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년쯤에 너는 아합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이제 보여라, 때가 됐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결말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왕을 찾아가고 있었던 길에 오바댜를 만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된 국내 대신 오바댜가 갑자기 울며 9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니 도대체 선생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내 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 아합왕께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요, 이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찾으려고요, 지금 아합왕이 나라와 민족 중에 보내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찾아 죽이겠다고. 그 말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엘리야가 없다라고 말하면 아합은 반드시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뭘 시켰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는요,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못 받는지를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합이 비나 이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요, 온 나라 온 족속을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 시켜가지고 누구 잡아 죽이겠다고요?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찾지 아니한 족속과 나라가 없는데 엘리야는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처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나중에 오바댜가 이제 곧 하는 말을 보면요, 신비한 방법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걸 오바댜가 알고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금방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뒤에 11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계속 말을 이어가죠.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이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당신을 떠나간 후에,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만일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그렇게 되면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이 말을 전했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누구만 죽는다고요? 저만 죽지 않습니까? 하면서 당신도 잘 알다시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참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제 또 모태신앙까지 자랑해. 제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전에는 시작에는 이 오바댜의 이름을 열왕기서의 기자가 소개했는데, 이제는 급한 나머지 오바댜가 자신이 행한 선행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막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한지 모르십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몇 명을요? 100명을 50명씩 숨기고 했던 말 똑같이 해.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저를 죽이려고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충청도 말로 소문 못 들었시오, 이런 말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선행했는데 그거 못 들었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도 오바댜는 이거 분명히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텐데, 내가 이 당신을 봤다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고하러 갔다가 왕을 능멸한 죄로 결국 저만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왕을 능멸한 죄로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어린 오바댜의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온 사이에 당신은 반드시 이 자리에 뭐라고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론가 당신을 또 인도해 주실 거라는 오바댜의 확신 어린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윗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울이 그렇게 창을 겨누면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다윗을 찾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 중에 숨기시나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중에 구원하시나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오바댜가 이런 말을 하니까요, 15절에 이거 뭐 엘리야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오늘은 분명히 아합을 만날 테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이 사실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결국엔 엘리야 선지자의 맹세까지 듣고 나서야 국내 대신 오바댜가 길을 돌이켜 이 모든 사실을 아합 왕에게 전하기 위해 아합을 찾아가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만나러 가다가 이야기가 빨리 전개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바알신의 숭배자 아합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북이스라엘 땅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몇 년 만에요? 3년 6개월 만에 운명의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아합이 먼저 알아본 것 같아요. 저 멀찍이 오는데 두 사람이 딱 만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여기 있을 테니까 빨리 오라 했으니 아마 아합이 이 소식을 듣고 갔겠죠. 가면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볼 때에 뭐라고 먼저 말하느냐?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 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안 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그냥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자마자. 여러분, 그 옆에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25절 한번 적어봐요. 17절 옆에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는 말에 어원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은 찾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 말은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 이 아간 같은 놈아,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이.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첫 성인 여리고를 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달아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첫 것이니 이 첫 것의 전리품은 모두 다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그런데 금, 은과 신할산의 외투를 욕심으로 누가 숨기는 거예요? 아간이 숨기죠.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못한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탈환하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실패하고 사람도 30여 명이 죽어요. 이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니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왜 아이성 정복에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까? 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비 뽑아봐. 왜 아이성 탈환을 실패했는지 너희 중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분명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것이기 때문에 내게 드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누군가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 누가 드러나요? 아간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아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이 이스라엘 중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은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비나 이슬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를 누구와 비유하는 거예요? 아간으로. 얼마나 엘리야가 열받겠어요, 여러분. 진짜 아간은 누군데? 아합인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아간 같은 놈아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요, 엘리야도 절대 지지 않죠. 18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간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 오므리 왕조가 이처럼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자,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버렸고 당신이 여호와가 아닌 누굴 따랐다고요? 예, 그래서요 엘리야의 말 뭐라고 말했느냐? 아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당신이 아간이다.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끝을 내자.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바알신 숭배자의 대표자인 아합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서 결국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대 1이라는 영적인 최종 한판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0절 이후에 시작되는데요. 자, 20절을 한번 볼게요. 아합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아니 그래도 어떻게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백성들 중에서도 요동이 없었을까? 그런데 이제 뭔가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생겨 사람들이 다 갈멜산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상당히 단호하죠. 오늘 아주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뒤의 내용을 보니까요, 백성이 말 한마디 뭐라고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랬을까? 아니 이 정도 지났으면 진짜 바알이 무능하구나, 이거 비를 못 내리는 신이구나 하고 깨닫고 엘리야를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과 한 발씩 놓고 머뭇, 어떤 게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내게 도움이 될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그들을 향해 끝장을 내라는 거죠. 결정을 지으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 22절에 엘리야가 계속 말하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대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조금 과장된 말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오바댜가 몇 명 숨겼대요? 그러니까 100명 있는 거잖아요. 다음 장 19장에 가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또 몇 명이 남아있어요? 7천이나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로 보자면 누구만?
엘리야만 서 있으니 나만 홀로라는 과장된 표현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보세요. 엘리야가 싸워야 할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나요? 450명이로다. 이때 아무리 봐도 불러오라고 한 누가 빠져 있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요것들을 같이 불러서 청소했어야 되는데 요것들이 빠져 있어. 왜 빠졌을까? 여러분 학자들은 밥 먹고 사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이게 또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없으면 몰라서 이미 지나갔어. 다 같이 올라오라고 했는데 숫자까지 알려줬어. 바알 450, 아세라 400 올라오라 그래. 그런데 올라온 건 누구밖에 해요? 바알 450만 올라온 거예요. 이때 그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신학교 간 건가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몇 대 몇인데? 아니 엘리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이고 그 엘리야를 대적하는 선지자는 몇 명이요? 850명인 거예요. 850명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데 그러면 아세라 선지자는 빠지고 누구만요?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 450명만 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설득력 있고 일리 있는 말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엘리야가 말을 하느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번제를 드리자는 말인데요. 그러나 단 뭘 붙이지 말래요? 불은